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출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렀지요? 어제 새벽에 내가 출석 불렀죠? 잘 모르겠지요? 한상념 권사님은 김봉우 집사님 안 일어나셨나 봐요. 하하 이 말인가? 자, 어제 강춘지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이러고 나중에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서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게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과 내가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주님과 교통하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청신제일교회 절간을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 믿는 것은 한 가지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이 영접이 되었다면 나의 주인으로 지금 오셨으니까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주님이시다,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생각을 하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면서 늘 맡겼다면 내 자신만 돌아보면 돼요. 내 자신만. 다른 거 볼 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이 집사님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서 보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볼 수 있겠지. 직원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볼 수 있지만, 제가 다른 면에서 이렇게 또 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만 잘 살펴보면, 내가 주님과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인도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못 듣고 잘못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마음과 진심이 다다하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던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요셉 이야기에서 오늘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요셉 이야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셉의 꿈, 요셉의 고난, 요셉의 형통한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뒤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디발도 봤더라, 감옥에서 봤더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애굽을 향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닌 야곱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져 마침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 역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평생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에서와 야곱 이런 가운데 이렇게 그림 한 조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2지파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나라가 되는 그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야곱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1절을 이렇게 보면 1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귀찮지만은 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희생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간절히 찾으라 그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두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편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내 자신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100번 1000번을 돌아봐도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복음의 최고의 혜택이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용서를 이야기하지요. 어떤 것을 거기에 가지고 가도 십자가에서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용서가 된다. 용서가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서 새롭게 한번 잘 시작해 볼 수 있으니 그것만큼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존재적인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덩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그를 다시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며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전에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었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으며 장차 출애굽을 통해 성취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어야 할 약속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델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부엘세바의 약속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나 역시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간에 전도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턱 그덕 이렇게 걸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면 늘 제가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고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남편은 이런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지만 또 그때는 어떤 약속을 붙잡는가 하면 이런 양이 아니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가정은 구원받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은 붙잡아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 그 약속. 우리 남편이, 아들이, 자식이 아니면 누구가 반드시 예수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꼭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꼭 그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방식과 어떤 뜻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어떻게 조져서라도 하나님은 데리고 나올지 모른다. 아셨죠? 내가 우리 여기 청신제일교회 와가지고 진짜 2명은 특이한 분을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홍렬 집사님. 그랬는데 김정영님은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의 김홍렬 집사 이야기까지 이렇게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결국은 또 한 사람이 저쪽에 그 청주가 있는 김경하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그 신방 갔다가 내가 뭔 소리 듣는지 진짜 굉장히 퉁명스럽고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또 예수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잘 믿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든지 주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리 포기하면 안 돼. 미리 포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쪽으로 이미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확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이게 뭐 맞는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인가? 하고 어떨 때 답답하고 이게 틀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만 그럴 땐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 참아 보시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부엘세바 제단에서 이제 1절에 아까 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나오죠. 요셉을 만날이라는 소망으로 모든 소유를 끌어 애굽으로 갈 준비를 마쳤지만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언약의 후사로서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께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가는 것이 맞는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야곱 가족의 이름이 한 사람씩 다 거명되고 있죠. 그리고 27절 보세요. 거기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서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은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70명이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70명이 애굽으로. 한 집안이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 70명은 모두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죽겠지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해야 되니까. 다만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애굽에서 번성하면서 그들의 후손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게 다였잖아요. 그죠? 그 70명은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 뭐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줘야 돼, 거기에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6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될 때까지 번성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리고 번성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만 놓으면 안 돼. 또 한 사명이 뭐예요? 자손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하게. 복음 전하게. 이게 우리의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전도하고 전도만 해놓으면 안 되더라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전수시키고 계속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그렇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도록 하고 잘 믿도록 의지하도록 그렇게 할까? 그게 이제 평생의 숙제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고 내 교회에 구역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 일만 하고 갔다고 해서 그 일만 하고 죽었다고 해서 나의 사명은 별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그 퍼즐 하나를 잘 맞춰지. 내 퍼즐이 이상하면요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사명은 또한 내게 무엇인지 그것을 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맡은 부분을 또 이렇게 가려고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시골에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루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일들을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 일을 내가 또 잘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어떤 일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도 오늘 여기 이 청신제일교회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또 새벽기도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풍성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꼭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주의가 새로 또 이제 길을 열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꼭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